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53절을 보니까 거세게 달려들고 따지고 노려봤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이 듣기가 좋았다,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지금 들을 텐데 우리도 이 말씀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한 가지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정결 예식. 어떻게 행했느냐? 알프레드 에더샤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큼지막한 단지나 항아리에 물을 부어놓고 유리로 만든 나탈이라고 부르는 유리로 만든 용기로 물을 떠서 손을 씻게 만드는데 두 손에 다 물을 붓고 손가락 사이사이 전체가 이 물에 적셔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씻은 물이 내 손을 또 대면 이제 더러워진다고 반드시 이렇게 하고 그 물을 흘러내리게 만들었다. 손목까지 팔꿈치까지 이렇게 정결의식을 행하고 나서야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바리새인이 초청을 하셔서 식사 초청을 받고 가셨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이러고 이제 손 씻고 있는데 우리 주님만 손 안 씻고 그냥 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꼭 이러셔요, 그렇죠? 안 씻길래 일부러 병 고치시고 일부러 가서 손 안 씻으시는 거죠. 이 정결의식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신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냐면 손은 잘 닦는데 속은 더러운 그 이중성을 책망하고 싶으신 거죠.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닦으신 것이 이상했어요. 근데 주님은 손은 열심히 닦는데 그 속은 더럽고 악독이 가득한 것이 이상했어요. 사람이 보기에 이상한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상한 것이 서로 달라요. 사람들은 손을 안 씻는 것이 너무 이상한데 주님은 손은 그렇게 열심히 씻으면서 속이 그렇게 더러운 게 너무 이상하시대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영화 곡성 대사로 무엇이 중요해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예화인데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초청 강사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 내가 오늘 3대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말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3대지 설교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회중들이 그냥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약 20억의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교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런 말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갑자기 사람들이 똑바로 앉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시작한 지 10초 만에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의아해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 대부분은 이 사실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빌어먹을. 회중들은 놀램과 분노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설교자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비극은 20억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보다 설교자가 빌어먹을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내려가 설교단에서 내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1분밖에 안 되는 설교였지만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설교단에서 거친 표현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손 씻는 거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거죠. 정결의식을 행하는 거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적용하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결의식을 행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밥 먹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밥 먹기 전에 뭐 하죠? 우리도 밥 먹기 전에 하는 게 있는데 꼭 식사 기도를 합니다. 우리 적용할 수 있어요. 어려서 유치원 갔을 때부터 날마다 우리에게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밥 먹기 전에 우리 다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했어요. 심지어 군대 가서도 제가 이제 공군 장교로 복무했는데 갔더니 훈련 기간에 식사 시간이 3분이었습니다. 3분. 근데 이 3분도 온전히 쓸 수 없는 게 식사 종료 30초 전 하면 숟가락을 놔야 되고 입속에 이미 우겨 넣은 음식만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 2분 30초. 근데 거기다가 우리 공군에서 어떻게 식사를 시키냐면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를 치셔서 직각 식사를 치면 이 공사 애들이 이렇게 먹는 게 나와요. 우리가 밥을 이렇게 먹어요. 직각 식사. 바보 같죠? 그리고 이제 조금 나중에 풀리면 최단거리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최단거리 식사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직각 식사를 2분 30초. 처음에 밥을 먹는데 훈련받아서 너무 배가 고파서 막 열심히 막 먹는데 반도 못 먹었는데 식사 종료 30초 전 그러는 거예요. 숟가락을 놔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주위를 보고 아무도 없어서 제가 몰래 한 숟가락 먹고 나왔습니다. 걸렸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장교의 명예를 훼손했답니다. 밥 한 숟가락 더 먹었다고. 근데 뭐가 아쉽냐면 그게 아쉬운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한 숟가락 더 먹었는데 입에 있는 거 다 뱉어내겠습니다. 그 전에 씹은 것까지 다 뱉어내게 해서 식사 시간 준수 요거 팔굽혀펴기 100개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 촌각을 다투는 그때도 식사 기도하고 먹은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5초를 손해보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은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 자리에 가셔서 다 식사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도 안 하고 밥을 드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반응하겠죠. 이상한데? 예수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드시냐? 지금 이상하겠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 모습 보고 야 진짜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똑같이 나는 니네가 진짜 이상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는 어떻게 식사 기도는 그렇게 빼먹지 않고 하면서 너희 속에는 그렇게 더러움이 가득하냐?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영화 도관이라고 아세요?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그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슬픈 영화입니다. 영화 속 교장이 장로입니다. 실제로는 집사님인데 이 영화가 각색했어요. 교장과 행정실장이 교회 장로인데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영화가 사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편향되게 만들었어요. 그 영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밝히지 않은 진실이 있는데 그 인어학교의 진실을 밝힌 사람, 그 교사도 기독교인이고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영화는 그런 거는 또 밝히지 않고 기독교의 위선만 폭로하는 건데 그 장로가 식사 시간에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겠지.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고 청산유수같이 기도하겠지. 그럼 주님이 그 모습 보고 뭐라 그럴까?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밥 먹기 전에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 수 있는? 이해가 되세요? 이 영화는 극단적이지만 실제로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상한 게 너무 많지 않을까요? 예배 드릴 때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고 결단하다고 걸어가거나 친구에서 이게 반찬이 이게 뭐냐고 주님 진짜 이상하다고 요즘에 진짜 이상하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놀랍다 간증하다가 저 문제 안 풀리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 맨날 하나님 생사 확인하는 우리들 진짜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이상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죠. 정말 사람들은 우리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겉으로는 생글생글 웃고 있지만 속으로 이 사람을 저주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군대 얘기 나온 김에 1부 때는 안 한 건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군대에서 제가 겉보기보다 마음이 좀 여려요. 그래서 믿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병들에게도 되게 잘해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해주니까 말을 잘 안 들어. 내가 뭘 시키면 그냥 미적미적거려. 근데 우리 공군 용어로 곱창이라 그래요. 아주 좀 뒤틀린 사람이 한마디 하면 제깍제깍 막 움직여.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대하는 친구한테 야, 너 진짜 솔직히 내가 섭섭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주고 그랬는데 너는 이렇게 하고 저 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즉각즉각 반응하더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과장님. 그래서 저는 과장님 커피에는 침을 한 번도 안 뱉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곱창이 커피 훈련시키 커피 가져오라 그러면 앞에 생글생글 웃으면서 커피 드리면서 침 계속 뱉은 거야. 믿어야지 어떻게 나한테는 안 뱉었다니까. 사람은 겉만 봐요. 겉으로 yes sir 하고 째깍 움직이면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목사님들 잘 몰라요. 사무엘상 16장 보면 사무엘 목사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이 중에 있대. 처음 나온 사람이 장형 엘리압이야. 사무엘이 보니까 뻑 가는 거예요. 잘생겼거든. 그리고 사무엘 보기 괜찮았다면 단지 외모만 좋았던 건 아닐 거예요. 신실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깜빡 속았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음성을 주세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할렐루야. 신장을 보지 말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시고 그 속사람을 보시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 속을 보신다는 말씀. 근데 무서운 말씀. 작년에 한국에 가서 위내시경 검사를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 수면 내시경 검사. 내시경 검사가 뭐예요? 한마디로 의사가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내시경 검사를 받고 수면 내시경을 하고 깨어나서 의사를 만나기 전까지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 이 사람이 내 속을 지금 들여다봤는데 제가 평소에 뭐 맵고 짜고 좀 초딩 입맛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먹어놔서 라면 좋아하고 막 이래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속을 들여다본 사람 앞에 쓰기가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깨달음이 오는데 의사가 내 속 좀 들여다봤다고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의사와 비교할 수 없게 내 배부와 심장을 살피며 내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그만큼 없는 거야. 하나님은 내 속 깊은 곳을 보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움이 없는 거야.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시편 139편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내 혀의 모든 말을 다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느냐. 내 속을 보시는 하나님, 지금 예배 시간에도 저는 겉모습밖에 못 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을 보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속을 보시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아주 신랄하게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절을 보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영어로 you foolish,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교 제목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정했잖아요. 어제 우리 장순 간사가 목사님 이렇게 설교 제목 해도 괜찮겠냐고 걱정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그죠? 주님이 화 있을진저 얘기했으니까. 바리새인을 향한 이 칼끝이 오늘 우리에게도 향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6가지 이 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이 말씀인데 사실은 나하고 다 관련되거든요.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1조는 철저하게 했는데 더 중요한 걸 안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주일 성수는 철저하게 하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야.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칼끝이 우리를 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고요, 11조 하고요, 봉사하고요, 너무 귀한 신앙의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동기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가? 또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이 또 11조 하지 마, 필요 없어, 다 폐지됐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속지 마세요. 유튜브에 이런 식의 설교가 또 인기가 많아요. 11조 하지 말라. 왜 인기가 많을까요? 원래 헌금하기 싫거든. 근데 목사가 괜찮대. 제가 들어봤어요. 이번에 한 3편 들어봤어요. 얼마나 말씀을 왜곡하는, 이렇게 분명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 불명한 말씀을 다르게 얘기하려니까 주저리 몇 시간을 설교해요. 궤변입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무슨 의인 것처럼 여기는 태도는 정말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 43절,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들의 신앙의 동기가 나오죠. 그들의 섬김의 동기가 나오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는, 가장 속 깊은 곳에는 사람의 박수와 칭찬과 인정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피해갈 수 있나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는 기분이 좋다가, 내가 하는 일을 사람이 몰라주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주는 것 같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무서운 말씀 앞에 나를 세워봐야 돼요. 내가 만약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4절. 화 있을진저, 세 번째.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마태복음에 회칠한 무덤하고 같은 개념이죠. 평토장한 무덤이 영어로는 unmarked gra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 표시가 없는 무덤. 그러니까 사람이 무덤인지 모르고 그 위에 쓴다는 거죠. 원래 이게 분봉을 쌓으면 누가 봐도 무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와 접촉하면 자기들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덤 곁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토장했기 때문에, 이게 무덤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덤인지도 모르고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몸이 더럽혀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림,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바로 이겁니다. 네. 이 속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바이블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기꾼들아, 너희는 꼭 묘지 표지가 없는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를 밟고 다니지만 그 2m 아래 땅 속은 온통 썩고 부패한 것을 알 턱이 없다. 잘 보세요. 지금 주님 보시기에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면, 원래 악과 전염되면, 악과 만나면 악은 전염되기 때문에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이 진짜 문제인 게 뭐냐면, 세일이나 창기 같은 악은 드러난 악이야. 누가 봐도 악이야. 그죠? 우리가 창기를 만나면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누가 봐도 악이니까, 죄인이니까 세일이나 창기는 피해 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은 드러나지 않은 악이야. 죄인인 걸 몰라. 근데 사실은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죠. 그 속에 이중이 있고 위선이 있고 교만이 있어서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 보시 이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세리와 창기와 로마 군대를 공개적으로 죄를 지적한 적이 없어요. 드러난 악이니까. 누가 봐도 악인 걸 아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진짜 위험하다 이거야. 겉으로 보기에 신실한 신앙이냐? 우리 중에도 겉으로 보기에 신실한 신앙이냐? 근데 그 사람 만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겉으로 신실해 보이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불신이 들어와.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도 몰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여. 그런데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 더러워져 내가. 생각이 더러워져. 믿음이 흔들려.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 네 번째,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거는 뭐 진리를 가르치지만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저 같은 설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따르면 선생된 자가 책망을 더 많이 받게 될 거라 그랬어요. 제 슬픈 운명이에요. 근데 부모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집에서 너네 꼭 성경 읽어라. 그래놓고 자기는 안 읽을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너네 꼭 자기 전에 기도하라. 기도하고 자. 그래놓고 본인은 핸드폰 보면서 너네 꼭 기도하고 자. 이럴 수 있죠. 그렇죠? 너네 교회에서 꼭 한 가지씩 봉사해라. 그러고 난 안 할 수도 있죠. 화 있을진저.
진짜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 니네 예배 잘 들어 똑바로 드려 그러면서 자기는 예배 시간 뉴스 검색. 화 있을진저.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쭉 얘기하다가 4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사도들을 더러는 죽이고 박해하리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박해했죠.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금요일 예레미야 설교하는데 예레미야가 복이 아니라 저주를 심판을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20장에 보면 제사장 바수훌이 그를 가둬요. 계속 읽다 보면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때려요. 구덩이에 파서 가둬요. 예레미야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나 진짜 다시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선지자들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축복의 말씀 전할 때는 아멘 하다가도 오늘 말씀같이 와 있을진저 얘기할 때 눈을 꽉 감고 고개 숙일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좀 가보면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와 있을진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 열쇠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에게 미가서를 펴서 알려줍니다. 그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지식의 열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도 경배하지 않고 남의 경배도 막습니다. 지식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오랜 기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 성경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열쇠가 아무리 있어도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세요, 기분? 할렐루야.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려보고 있는 거죠. 물론 주님의 표현이 좀 거칠죠. 우리 주님은요 사실 좀 막말하세요. 와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 성경이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번역했지. 우리 솔직히 번역합시다. 우리끼리 번역하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뱀새끼들아. 솔직히 독사의 자식들. 우리 너무 이제 점잖하게 번역을 해요. 우리 주님이 막말 막 하세요. 근데 잘 들으세요. 표현이 거친 게 중요해요? 진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조금 거친 표현을 써서 당신 암에 걸려서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화를 내야 맞아요. 의사가 어떻게 나 곧 죽을 거라고 그런 얘기했다고. 화를 내야 맞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살겠느냐고 물어봐야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의사면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우리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주님 그렇게 안 해요. 너네 곧 죽어. 그렇게 살다간 망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 의사가 우리에게 어떤 진단을 내려도 그 말이 거칠든 공손하든 우리는 의사에게 화내지 않아요. 우리는 의사에게 그럼 내 문제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는 화를 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소화하기 힘들도다. 오병이어 기적 끝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요. 내가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화낸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환자가 화낸다고 암이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병이 들었음을 인정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말씀 가운데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럼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다윗은요,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혹시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찔렀던 말씀이 있다면 화낼 것이 아니라 노려볼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문제가 발견된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좀 이렇게 반주를 해주시고 눈을 한번 감아볼게요. 제가 그동안은 그냥 요약을 했는데 눈을 감고 말씀을 좀 되새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하느냐, 11조를 하느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느냐, 안 하면 이상해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하면서도 속이 더러운 우리가 너무 이상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야, 너 정말 이상하다 탄식하지 않으실까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옆 사람이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은밀한 죄를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건 내 속 사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주님만은 아세요. 내 속은 정말 괜찮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책망은 정말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과 박수받기를 좋아하고요. 드러난 죄인은 아니지만 은밀한 죄인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길을 가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고요. 때론 설교자를 배척하고요. 지식은 있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나의 문제가 드러났는데 어리석게 화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여 그럼 어찌할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었다면 내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주여 내가 이제 이 영혼의 병이 치료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 고쳐주시라.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병들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옵소서.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 아버지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예배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저 옆 사람이 아닌 나의 바로 내 속에 내 모든 것들 골수와 폐부를 쪼개시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진단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구석구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갑니다. 이제 주님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삼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탄식하시며 우리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병든 영혼이 치료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